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천국에 대한 소망,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세상이 너무 강력해요. 너무 매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주가가 2,700, 400 여기에서 5,800이 됐잖아요.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삼성의 시총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서 찾아봤더니는 1,000조가 넘었어요. 드디어 1,125조 원. 그러면은 작년 6월 대선 때 얼마였느냐? 316조 원이었어요. 거의 4배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 800조 이상이 증가한 거죠. 상상이 돼요? 얼마요? 800억 아니고 8천억 아니고 8조 아니고 800조. 그러니까 한 8천억 달러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손. 자, 연봉 50억 줄게요. 연봉 50억 받으면 얼마를 안 쓰고 모아야 따라갈 수 있죠? 연봉 50억이에요. 예. 근데 2026년 2월 현재잖아요. 이게 2026년 12월 가면은 제가 볼 때는 1,700~800조 이상 갈 거예요. 네. 그래서 궁금해져. 다음은 어디가 궁금해요? SK 궁금하잖아요. 그건 한 7, 8배 성장했어. 한 700조 대. 한 7, 8배 700조 대. 그 다음에 궁금하잖아요. 하나. 그래서 하나를 찾아봤더니는 하나도 많이 성장했어요. 한 20조 정도에서 최대 20조로 봤었을 때 지금 150조가 됐어요. 7배, 8배 가까이 지금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요, 기업들, 기업 임원들, 스톡옵션 가지고 있는 분들 비명 지르고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만약에 이제 이 거래가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 정부는 세금 걱정 안 해도 돼, 적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거기서만 나온 세금이 몇십 조는 될 것 같아요. 주식 거래에서만 나오는 이 세금만 해도 몇십 조는 돼요.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를 이제 신뢰해야겠죠.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여기는 무슨 신호냐? 여기는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일자리가 널널해질 수 있다라는 신호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고급 일자리일 수 있긴 하지만은, 근데 모든 게 다 같이 선순환 움직일 것이니까 지금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세상을 우리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갈 수 없다니까는요. 강남 쪽에서는 아파트 한 평이 1억이더만. 그럼 35평이면 335억이요. 우리 한 평이 얼마예요? 우리는 35평이어도 한 3, 4억이면 사지요. 그죠? 예, 참, 그래서 여러분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대한민국은 신분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게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부동산 신분제 사회.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네에서 부모님이랑 옆에서 가까이서 남들이 연봉 5천 받을 때 3,500만 받아도 남아요. 연봉 1억 받을 때 여러분은 5천만 받아도 그거보다 나아요. 보면서요, 고개가 그냥 절레절레 흔들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 빠르게
저는 만을 보거든요. 코스피가 그 정도까지 갈 거라는 거. 근데 위험성이 한 가지가 있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인데 SK하고 삼성이 40%를 차지해요. 대한민국 시총 전체의 40%를. 그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고 나면은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잡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진짜 복이 뭐냐, 이거 기억해야 돼요. 복이. 사람들은, 우리는 물질을 많이 생각을 하지요. 돈.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나를 뭐합니까? 나를 움직이는 주인이야.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찬원이 일어났대. 근데 목사님 오늘 연습 가야 돼요. 뭐 일요일에 연습에 내일 게임이 있어서요. 그냥 빼고 와. 그러고는 싶은데요. 믿음이 없어서. 자, 그러면은 선수니까 당연히 훈련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봐서는 어제 끝내도 됐어요. 훈련을 충분히 다. 근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한단 말이에요. 제일 미련한 방법입니다. 이 지도자가 미련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을 어둡기 때문에. 결국 왜 그걸 거절을 못합니까? 결국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이게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왕이야. 그래서 이게 주인이고 이것이 왕이면 항상 뭐가 됩니까? 그 삶은 언제나 이것이 종으로 살아야 돼. 불과 8개월 만에 800조 원이 재산이 늘어났다니까요. 그럼 그 회사가 만족할까요? 구성원들이 만족하겠어요? 제가 봐서는 삼성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는 임직원들은 그냥 입이 귀에 걸릴 것 같아. 왜 올해 안에 거의 이제 뭐 만 가까이 갈 건데, 그러면 재산이 얼마가 늘어나는 겁니까? 그죠? 이 월급 그거 뭐 2, 3천만 원 받는 거요? 그 월급도 아니야 이제. 그렇게 즐겁겠죠.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절대 이게 주인 되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주인은 누가 돼야 됩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물질입니까? 안 그러면 생명입니까? 저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광양백석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언제부터 준비가 되는 거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에베소서 보니까 1장 4절 5절에 언제예요? 창세 전이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뭐요?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9장인가요? 10장인가요? 10장. 아니, 하나님이 정해놨다며 그러고 나한테 죄를 물으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이 안 택해서 나는 못 믿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하나님 이 사람 택하고 이 사람 안 택하고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대답이 뭡니까? 그때 대답이 토기장이에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든지 개밥그릇을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다. 개밥그릇 된 진흙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 따져야 안 따져요? 그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질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 있는 애완닭이 내가 이제 이거 해보려다가 이제 수요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내기로 했어요. 옥곡으로, 옥룡으로. 옥룡으로. 근데 내가 봐서 옥룡 가서 맞아줄 것 같아. 아, 그래요? 나한테 맞아 죽는 게 편한데. 그러면 닭이 가가지고 아씨 나 기분 나빠 나 굶을 거야. 나 왜 거기서 이리 옮겨놨냐고 지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두뇌 자체가 안 되지만 그럴 수가 없어. 왜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 먼지라. 아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그거 먼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먼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게 누굽니까? 그게 그분이요. 절대자. 언제? 창세 전에. 그래서 사람에게 복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복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알게 된 게 복이요. 저와 여러분 그 복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을 우리가 뭘 예비했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바로 함께 준비한 게 있어요. 그 전에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뭐죠? 그게 천국이야. 천국. 하늘에 있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천국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장 8절에 어떠한 죄도 없다라고 말해요. 천국에는 어떤 악도 없고 어떠한 죄도 없어. 오직 사랑과 행복만이 존재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나는 곳. 그래서 천국이란 겁니다. 우리 그냥 얘기하잖아요. 더운 데서 막 일하다가 시원한 것들은 아이고 여기 천국이네. 왜? 그 더운 문제도 해결받았다 이거예요. 추운 데서 막 좀 일하다가 따뜻한 데로 막 아이고야 살겠다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 더위에서 해방됐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게 다른 길 말하는 게 이게 천국이라는. 그렇죠? 그러면 이 천국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거예요. 저도 다르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계시록을 공부해 본 게 아니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 왜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땅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천국을 가기 바로 코앞에 단계예요.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낙원이 맞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러죠? 낙원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 누구를 드려야겠다라는 생명을 다 준비한 거죠. 언제요? 만물을 우주를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고 뭐였어요?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니까 이제 믿은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뭐죠? 그게 죄예요. 죄.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겁니다. 아담이 지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거. 아담도 지었죠. 그건 아담이 지었고 그게 나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죄를 자주 범하죠. 교회 판단해요, 안 해요? 하죠. 다른 사람 판단해요, 안 해요?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된 거예요. 그게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그런 죄를 범해요. 믿고도. 그래서 제가 항상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향해서 예민하게 보는 게 내가 이전 습관, 저 불신자 때는 딱 그런 일 하죠. 전문가였거든요. 도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습관에 돌아갈까 봐. 그 습관에 돌아갈까 봐. 언제나.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애를 많이 써요.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무슨 해방을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계획을 싹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방대를 고쳐서 새롭게 해야 됩니까? 없애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이 훼손된 것을 처음보다 더 좋게 뭐 하는 겁니까? 회복시키신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회복. 그럼 그냥 회복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요. 이 죄는 뭐가 따른다고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딱 그 말입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그 대가가 속죄라고 그래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 우리는 못하잖아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2026년이요. 26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준비하신 대로 이루신 게 2026년 전에 하셨어요. 올해가 2026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준비를 딱 회복할 준비를 하시고 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 중에서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중에 그 다음에 나를 부르셨어요. 이 은혜와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그리고 언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안에 사랑 안에 있는 자.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는 이분 안에 계죠. 예수님 안에. 그래서 매 구절마다 빠지지 않는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받는 자 안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우리를 대신하신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 대열에 탁 서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 종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 있죠. 내 기준. 무슨 기준입니까? 5,0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그 기준. 그게 있다니까. 그 기준대로 살아가죠. 지금도 우리는 그 기준으로 많이 영향을 받아요. 이 기준으로 살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던 그런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러던 우리가 이제 이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벗어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뭐가 되는 거죠? 왕이 되고 주인이 됩니다. 전에는 세상이, 돈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이분이 나의 왕이야. 그래서 그분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뭐가 바뀝니까? 때깔이 바뀝니다. 우리가 때깔이라고 그러죠. 이게 딱 바뀌는 거예요. 때깔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던 마음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바뀝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세상 것을 막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던 사람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중심, 내 가족 중심으로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이 뭐죠? 천국이 뭐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천국이 뭐예요? 예, 교회예요. 하나님 주신 천국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생들 오면은 챙기고 처음 온 사람 오면 챙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예, 저는 가게에 가서 먹는 보쌈보다 맛있더라고요. 가게 가서 보쌈 먹어도 이렇게 부들부들하지 않아요. 윤기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아요. 근데 집에서 보쌈 만들어 보면 어떠죠? 윤기 있어요? 없어요? 윤기 없어. 근데 오늘 보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부들부들하니. 종류도 두 가지요. 오겹살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비율을 오겹살 4, 나머지 1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데 권사님 한 번 더 집어줘 버렸어. 아씨 많은데 생각했거든요. 안 많았어요. 워낙 맛있어가지고. 거기다 마늘 땡초를 같이 먹으니까 특별히 땡초를 먹어야 돼요. 고기 먹을 때는. 그러면은 돈이 뭐 한 4, 50만 원 들었겠죠. 고기 사는 데만 해도. 그죠? 어떤 놈이 밤새서 일하고 하루 2주 2기도로 그렇게 일하고 또 일하고 고생한 돈을 가지고 그렇게 아낌없이 내놓습니까? 왜 때문에 그래요? 왜?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먹었지만 여러분들이 한 50만 원 내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되는가? 쉽지 않아요. 받는 사람은 쉬운데 주는 사람은 쉽게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받는 사람이 쉬운데. 제가 지금 기러기가 알을 낳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 2개, 그제 2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요? 겨우 모이를 어느 정도 먹였느냐. 애들이 배불러 가지고 먹지 않을 만큼 겨우 먹였어요.
큰 집 사촌 형님이 저한테 쌀을 350kg를 주셨어요. 현미 작곡쌀로. 대단히 좋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제가 사료를 한 8푸대 정도 사서 섞어가지고 애들이 지금도 가서 보면은요, 이제 내가 가다 쳐다도 안 봐요. 언니 싫테니까 귀찮게 하지 마.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먹였다니까는.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줬는데 오늘 가보니까 아직도 남았어. 내가 왔는데 쳐다도 안 봐. 뭐 줬는데 주는갑다 그러고 그냥 오지도 않아. 왜? 나 지금 배부르다 이거지. 근데 이제 드디어 4월 달에 날 줄 알았는데 2월 말부터 나기 시작을 한 게, 오늘 아침에 확인할 때 3개 났었어. 근데 한 마리가 또 알로로 들어가 있는 걸 내가 봤어. 그럼 4개는 되겠죠. 아마 한두 개는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일이면 10개가 차겠죠. 그래서 이제 몸조리하고는 우리 권사님 먼저 드리려고 기러기알. 먹을 수 있는가는 모르겠네. 근데 저는 이렇게 먹어보니까는요, 청개도 맛있는데 요즘은 기러기알이 더 쫀득스럽고 하여튼 더 좀 뭐라고 할까, 좀 든든해요 먹으면은. 그러면요, 이걸 모으는데요, 한 겨울 내 기다렸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사면 얼마 안 해요. 그거 한 판에 45,000원에 주면 사요. 비싸지 않잖아요. 근데 주는 사람은 안 그래. 하나씩 모아서 탁 챙겨놨다가 때가 되면 만들어서 이렇게 주잖아요. 기러기알 그 째까는 것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점심 먹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이제 누구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런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올라가 봅시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뜻의 계획들이 일하시는 이에 뭘 따라서 예정을 입었잖아요. 이미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겠다 준비 딱 하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내가 뭐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찾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찾지도 않을 때,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아는 만큼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항상 감사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게 찬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찬양으로.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이죠. 참 미국이 놀라운 나라기는 해요. 오늘 지금 LAFC하고 메시가 있는 구단이 개막전을 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후반전 시작할 때 2대0으로 LAFC 이겼고, 전반전 1대0일 때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해서 전반전 1대0이 됐어요. 아마 이겼을 것 같아. 근데 시작하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왔어요. 7만 명이 모인 그 스타디움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온다니까. 이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비록 이상한 지도자 한 명 지금 나와서 지금 이렇게 물을 흐리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나라. 기장이 방송을 해요. 군내 방송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부 성객들이 아멘을 해요. 계속해 나가요. 갈수록 아멘이 커져요. 그래가지고 출발 전에 기내 방송에 예배가 돼버려. 쇼핑몰이에요. 누군가가 찬양을 시작을 해. 다 아는 찬양이겠죠. 다 같이서 뭐예요? 그냥 같이 찬양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같은 나라인데 그게 저력으로 깔려 있는 나라야. 그러면은 그 찬양이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어른이 됐었을 때는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요. 미국과는 다르지만은 더한, 정말로 어디서든지 간에 누군가가 기타 하나 들고 바이올 하나 들고 주를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해서 그 자리에 들면 찬양의 자리를 변화될 수 있는, 그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원입니다. 다른 거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도면 로또 1000번 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이 존재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슨 영광입니까? 아니, 저런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으로 변화시켰다고. 누구만 가능하냐?
석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은 못합니다. 공자 못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자의 말대로 인생이 되어진 것, 역사가 되어진 것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강한 자가 베푸는 선은 위선이다. 이럴 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전쟁을 치르면서 그 많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젊은이를 죽이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나라 왕한테, 왕을 석방해 주면서 나는 자비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자비로운 거예요? 그 강자가 베푸는 그 자비는 뭐예요? 위선이요. 왜? 그 어린아이를 맺히고 죽이고 배를 가르고 그랬던 그 악한 자가 자기가 자비심을 베푼다고요? 그건 위선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없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우리를 대신해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그러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알게 했어요. 마침내 죄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를 알고 그분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가, 마침내 죄인이 그분을 알고 예배드려야겠다라고 일어나서 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존재,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 나아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고,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소망 가운데 서서 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찬양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서, 특별히 이 자리엔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의 심령 속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인들로 세워져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어지는 그 날이 속히 임하고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죄인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있어서 그 은혜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죄인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그 사실 알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배와 찬양 속에 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